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증적인 증거, 인을 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충만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세례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떤 공상적인 이런 이야기,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체험적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에 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따라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하늘 올라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에 성령께 강림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또 고넬료의 가정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세례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체험적으로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의 체험은 넘치는 기쁨과 환경을 초월하는 용기와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 일이 없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이 소망 속에 사는 것, 성령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 은사가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날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의 모든 시대에 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이런 체험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 자체는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나는 불의 혀를 받았다, 이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일반화시키고 간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을 안다는 것이 있지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의 체험이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한번 받으면 영원히 계속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는 죄로 인하여 받은 은혜도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의 체험은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체험, 인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런 체험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이 약속은 너희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건 너희 제자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그리고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라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은 종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천이나 아무런 가리지 아니하고 다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고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딱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사모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게 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왜 끌어다 넘겨줍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충성하고 있는 일꾼들이 이제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려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매맞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길을,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양심과 그리고 주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도 한국 교회에도 많은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우리 가까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년 400년 전에 17세기 18세기 저 유럽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체험했던 체험들, 신앙의 선배들의 체험을 간단히 옮겨 봅니다. 죽기 직전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확진. 내가 죽기는 죽지만은 죽어 영광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요. 지금 빛이 비치고 있고요. 누가 하나님이 없이 죽으리요. 난 빛을 보았어요. 영광의 세계를 향하는 찬란한 빛이 비치는 모습을 죽는 순간에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휘필드의 일기 중에서 브라이언 부인의 최후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심을 체험함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 은혜를 보여주실 때 여기가 조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구원이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모든 의심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 일어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은밀하고 놀라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달콤한 의식과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짐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위대함을 의식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는지 나는 그 앞에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었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부어지고 아무런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 모습으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곳에 임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순간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 체험을 가져다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천하를 다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체험을 무시하고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을 소멸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성경이 나타난 체험 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다 믿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그런 체험들을 또 이제 부정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 체험이 아니라 참된 체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과 진실의 체험을 확실히 구별하는 일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체험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점재는 소원과 행실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삶의 연장 가운데서 맺으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의 경건한 삶이 모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인을 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한다면 그건 성령 자신에게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거짓된 체험은 일반적으로 교만합니다. 한 부분의 연상 국면에만 강조를 두고 끊임없이 체험을 강조하는데 지극히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저도 목회생활 가운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오고 가고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게으릅니다.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겸손도 온유도 없습니다. 그 안에 교만하고 완고하고 과장하고 자랑합니다. 뜨거운 전류가 내게 흘렀다, 이제 불덩이가 내게 임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삶의 연장 가운데 열매가 없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과장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영리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체험을 지나치게 이제 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러므로 거짓은 결국 탄로나게 돼 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영들의 역사를 그 열매를 보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참된 체험은 정반대입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체험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이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이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일치합니다. 함께 역사합니다. 결코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체험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성경과 그 성령은 차이가 나는데 이건 거짓된 체험입니다.
성령의 빛을 보는 순간 참된 체험은 경외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부활한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의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과 그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고 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욕망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의 거룩한 영이고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하는 것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워지고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기업이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세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영광의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현실 상황이 모두 다 반대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되며 간절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몰락하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이 하고 협박하고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핸드폰 이게 문자의 이익인데 문명의 이익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가 언제가 시어보니까 하루에 한 40번 문자가 온 것 같아 날라온 것 같아. 도대체 그 문자 가운데 종교 집회를 폐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왜 아마 저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왔을 터인데 그거 다 이거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다면 이런 협박과 이런 회방과 이런 공포와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도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병들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믿음을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확신을 누가 내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만 가지의 고난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참된 체험은 은밀한 거래입니다. 받은 자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늘 아버지 사이의 거래입니다. 성자 자신과 성령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례입니다. 누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런 귀한 보배를 받는데 쉽게 입을 열어 떠벌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질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걸 떠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중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니엘 무디가 이제 18세기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뉴욕의 최고의 거리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을 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거의 언급하지 아니했다고 나중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은 너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월적인 것이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부흥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입니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런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따를 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보응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위대한 찬송들이 오늘 우리의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찰스 웨슬러 감리교의 장시대가 불렀던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체험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비열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추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이 환난과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회방과 이 가지가지의 어려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의 백성들에게 성령에 충만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때 다 이 바이러스도 다 태워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원수와 악한 마귀들이 다 물러가 버리게 말 것입니다. 한국 강산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때 휴전선의 장벽도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백비하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미하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런 외침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부어지게 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체험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민족과 나라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